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최일도 목사님 심우하셨던 다일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는데요. 이제 최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여러 군데 가서 집회를 하면서 꼭 집회 말미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따지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셨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셨대요. 목사님,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믿으려고 그래? 확 믿어버리세요. 예,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권사님 믿음도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성경적인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지식적인 수준을 따지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로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에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신대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차정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첫 번째 시간에 그분이 교회사 가르치시는 분인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신대원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성경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알아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게 맞지 하고 1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휴학을 하고 교육전도사를 그 첫 사역지를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 가서 하고 왔어요. 2년 하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내가 가서 이제 복학을 하고 2년 공부를 더 하는데, 그러면 졸업을 하고 나서 뭐가 남았다고 얘기를 할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 건가? 난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1학년 때 교회사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교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복학하면 그래, 그럼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보자. 그 마음을 각오로 하고 복학을 딱 했어요. 신대원 공부가요, 무슨 고등학교 3학년 공부 같아요. 뭐 그렇게 그 숙제가 많은지 그거 하다 보면 뭐 시간이 없어요. 사실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신대원 학생인데 성경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봐야겠다는 마음을 딱 먹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성경 보고 새벽 예배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성경 보고 모든 과제 맞춰놓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또 성경 보고,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보면요, 한 달에 성경 한 번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목사님도 한 얘기를 제가 대학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청년들, 신대원 다니는 신학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 청년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성경을 딱 한 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나 성경 한 번 읽었는데 딱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 나이만큼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조금 보여요. 구약에서 이 말이 신약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만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또 학교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하는 말이,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읽으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짜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도 이제 여기 내려가면은 그 베드로 성전이라고 크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신천지.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요, 2명의 청년이 신천지에 빠져서 안 돌아와요. 예. 신천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을 거기서 가르쳐요. 거짓말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존 교회들이 다 잘못하고 신천지 교회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빠지기 시작하느냐면 일주일에 3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걸 몇 주 과정을 하고 또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과정을 또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보세요? 이단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정통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요.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강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뭘 선포하느냐면 복을 선포하는데 그 복을 다 돈하고 연결시켜서 어느 특정 교단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돈 벌고 부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지 않으면 복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돈 많이 주고 내가 그냥 사업하면 뻥뻥 터져서 무조건 하여튼 잘 먹고 잘 사는 거. 화장실 1개 사는 집에서 있는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는 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아예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실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산 집값 모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 부탁을 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라 그 다음 말은 못했어요. 권사님, 그럼 그 집값 오르면 그걸로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했겠죠. 우리의 최대 관심이 하나님에게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모습이 사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망해갔는지를 이미 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보지 않아요. 덮어놓고 믿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로 좋냐면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 안 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어요. 근데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강단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것을 얘기해줘요. 예수님을 섬겼던 부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또 반대편으로는요, 예수 믿으면요,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둘 다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야 되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1달란트가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달란트.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금 34kg 정도 돼요. 금 1kg. 그 서부 영화에 보면 그 금 이렇게 바가 나오잖아요. 그게 금 1kg거든요. 보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현금 주고 사면. 그럼 34kg면 얼마예요, 그게? 거기 곱하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70억, 80억 정도 되는 돈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그 군대 가기 전에 서울대학교 그 한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 뭔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정말 똑똑하고요. 어떤 친구는 뭘 보면은 금방 암기를 해버려요. 안 잊어먹어요. 뭔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 이 학교를 들어온 것도 힘들었지만 졸업하고 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연봉들을 주는 기업들을 아마 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그 재능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주신 재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 혼자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다는 분이 있어요. 사업해야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신학을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분들 말려주고 싶어요. 가서 장사하시고 그걸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목회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분야들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불평이 뭐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 준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핑계만 대요. 그리고 일하지 않아요. 묻어두는 거죠. 1달란트도 적지 않습니다. 1달란트도요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런데 70억, 80억 가진 거에 비하면 적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내 부모는 다른 부모들처럼 왜 돈이 많지 않아요? 내가 유학도 가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왜 내 부모는 왜 가난한 거죠? 철이 덜 들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또 잘 되는 교회는요 달라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뭐가 보이면 자기가 가서 떼워요.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학생들 불러다가 이거 주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줍는 거죠. 내가 하면 돼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라고 말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요구해서 무슨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아담과 하와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시작하면요 끝을 보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전체를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화도 하지 않고 이러면요 하나님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발하면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시로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자, 오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은 밑에 제가 줄을 달아놨는데 베리트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자르다는, 그러니까 자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언약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나 양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요. 양쪽으로 해놓고 거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졌던 계약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자,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계약이 깨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소나 양을 반으로 쪼갠 것처럼 당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계약이 살벌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제사의 방법으로 그 당시에 뭐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니고 이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언약의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나 양을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서로에게 그 말씀을 하는 그 언약식을 진행을 합니다. 이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가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대략 6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를 지나서 요셉부터 해가지고 430년이잖아요. 최소한 600년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놓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뭔가 보여주셔야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묻힐 땅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후손은요. 이삭. 한 사람 주고. 무슨 이게 민족이에요. 땅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민족을 이루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그걸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몇 년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끝이 나요. 다윗 이야기를 하면 다윗만 보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아브라함을 넘어가질 못해요. 다윗만 나오면 난 다윗처럼 못 살아. 아브라함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요셉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선을 아예 확 거나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그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흠과 티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결국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아브라함이 누구이고 이삭이 누구이고 야곱과 요셉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너는 여기에 이르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달을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달을 봐. 달 가르치면서 저 달을 봐 그러면 여러분 어딜 보세요?
달을 봐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손가락을 보면서 야, 나는 저 손가락만도 못해. 저기 못 올라가. 늘 바닥에서만 기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내 자녀가 밖에 나갔다 와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빠 오늘 나 뭘 잘못했고 무슨 욕을 먹었고 나 이런 거 잘못했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하지만 야 괜찮아. 내일부터는 잘해. 근데 다음날 또 학교 갔다 와서 똑같은 일 또 하고 있어요. 나 이런 잘못을 했고 그걸 매일마다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속이 터지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기도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인도 하시는 분들이 매 주일마다 비슷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지난주에도 깨졌고 그 지난주에도 깨졌고 또 이번 주에도 또 깨졌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아야 되는데 감사의 제목보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의 제목보다 간구와 회개 기도가 거의 모든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내 자녀가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체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모의 마음이 사실 우리 부모들에게 부어진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네, 사랑. 네. 사랑. 그리고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요한 1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요. 거룩.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타락하면서 좀 온전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오른쪽에는 이따맣게 열리고 왼쪽에는 요만큼 열리고 하는 사과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성령의 9가지는요 골고루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래 참지 못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저는 첫 번째 거룩을 말씀을 적어놨어요. 순서를 바꿔놨어요.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지를 고민해 보셨어요? 성경에는요 중요한 말씀을요 반복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했다 그러면 강조한 거예요. 근데 3번 반복했다? 그건 진짜 강조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3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도 한 구절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요한일서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근데 거룩은요 천사들이 뭐라고 화답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거룩이에요. 거룩 때문에 사랑이 나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에게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왜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욕심 때문에 그냥 따먹었어요. 이러면 그 자리에서 끝날 문제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 뱀 때문이에요. 뱀 때문에. 뱀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담아, 너 왜 이거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죠?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죠? 아담이?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한마디 더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앞에 창세기 2장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 때문에. 하와는 이 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 때문에. 그 다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 함께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보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가죽옷을 입히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냥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냈다고 하나님 그걸로 끝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다시 거룩한 가운데로 초대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거룩함을 하나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거룩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가운데 이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말씀하고 싶은데 죄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통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이제는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초대되긴 했는데 거룩하게 살아보지 않아가지고요. 그게 어떤 삶인지를 몰라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 살면서 또 노예로 살았네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살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으면서 사탄의 어떤 말들을 들어가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기는 했는데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삶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지? 교회만큼 거룩을 많이 말하는 데도 없고 거룩하자고 그냥 찬양도 하고 거룩도 얘기하고 하는데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거룩하면은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인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착각해요.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준 가장 대표적인 게 카톨릭이에요. 중세에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짓눌러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족쇄를 채워가지고요. 그 칠성례라고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7개의 성례를 거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카톨릭 그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7가지 성례를 다 마쳐야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교리로 가르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성경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음도 진짜 대단한 거죠. 덮어놓고 다녀요, 그냥. 그냥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카톨릭 성당에 가보세요. 우리나라도요, 성당들 이렇게 가보면요, 성당들마다, 야, 지금 교회를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을 그냥 하나하나마다 정말 잘 지어놨어요. 건물에 딱 들어가면요, 이 건물이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와, 해가지고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건물들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권위주의가 뭐예요? 일반적인 사실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의 권위에 기대어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에요. 이게 거룩이라고 착각해요. 거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점잖은 거. 예. 이 성경책도 그냥 들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가슴에 탁 두고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 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거룩한 거예요? 두 손 탁 모으고 무릎 꿇고 정자세에서. 거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놔요, 막 다. 여러분, 내이기를 읽어보세요. 내이기 전체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애인을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그런 거예요. 이웃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점잖아서 그런 것만 거룩이라고. 근데 성경책 어디에 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거룩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삶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정말 깊이 관여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와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의 일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요, 예배 현장에서도 경험하지만 그게 삶으로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체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식구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안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금방 알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참아요. 참다가 언제 그게 폭발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폭발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요. 말은 안 하지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뭔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절대 욕 안 하는데 집에 오면 야, 이 새끼야 공부 안 해? 이러면서, 예.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있는 모습으로 집에서도 있으면 좋겠다. 예. 분명히 성경은 그것은 외식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나한테는 적용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풀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화까지 곁들여 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에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자들의 그 삶을 보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초대교회 카타콤 지하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는 칼과 창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약 300년 만에 모든 게 다 뒤집어 엎어졌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한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가셔서 다른 성경보다 내기를 보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충분히 어느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내기에 대한 말씀도 다시 한번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나이들이 있으시지만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다 접어놓으세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구원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다시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